할렐루야. 아멘. 우리 간증부터 우리 같이 나누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 간증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국내 선교를 위해 선교 헌금을 하자는 말씀을 들었을 때 걱정이 되었습니다. 헌금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까지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나의 형편에 맞게 헌금을 하면 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하고 싶은 금액까지 드리고 싶기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형제들이 저희 집으로 모이게 되었는데 형제들이 집들이 겸 조금씩 돈을 주고 간 것입니다. 그 액수를 보니 제가 헌금하고 싶었던 금액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미리 헌금 봉투에 넣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만 하고 있어도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형제들을 통해 주신 재정을 하나님께 흘려보내자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었던 남편의 취직에도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76세에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간증 누가 하시겠습니까? 시온이가 하겠다고 지금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간증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간증이 넘쳐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걸 좀 믿으십시오. 아멘. 어제 발곡중학교 여학생 4명이 왔습니다. 5명이 왔다가 중간에 1명이 가서 그냥 4명이 왔다고 할게요. 4명이 왔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 좀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그건 너무 기계적인 삶이 아닌가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질문이 끝나질 않아요. 또 질문합니다. 내 인생이면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게 맞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야, 제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면요 복음의 핵심 더 깊이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왜? 질문했으니까. 아무 질문 없는데 막 대답을 막 얘기를 해주면은 잔소리로 들려요. 피곤해요. 그런데 질문을 그것도 아주 핵심적인 답을 해줄 수 있는 질문을 딱 하니까 제 속으로 잘 걸렸다. 그래서 막 대답을 해줬어요. 먼저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마치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한다는 뜻이 아니다. 로봇 기계처럼 조종한다는 것은 너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의 의견을 들으시고 너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너의 삶을 더 바른 길로, 더 건강한 길로,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은 이 친구가 이 질문도 했어요. 너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면은 우리가 노예입니까? 그렇죠? 주인이란 말은 주종관계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건데 근데 이 친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우리는 노예예요? 이야, 제가 통틀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거는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 너 부산에 혼자 갈 수 있겠니? 아니요, 못 가요. 혼자 가라 그러면 어떻겠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엄마랑 같이 가면 어떻겠니? 든든할 것 같대. 그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유익이다.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내가 맞고, 내가 내 생각이 옳고, 이걸 해야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내 자유대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좋을 수 있으나, 실은 그 생각이 정말 맞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은 오히려 두려워. 오히려 실수가 많아. 오히려 후회가 많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인도해 주신다면 두려울 거 없고 기쁨으로 든든한 백이 내 뒤에 딱 지키고 계시니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마지막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분이 주인이고 난 노예일 수 있어.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단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노예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야. 이게 반전인 거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마지막에 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자녀가 되면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맞아, 아빠야.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너네 엄마 아빠는 육신의 엄마 아빠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해서 너네 엄마 아빠를 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오히려 성경은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존경하고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단다. 영접할래? 기도하자.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떡볶이 먹고 6시 반까지 저 뒤에서 포켓볼 지네들끼리 치다가, 그리고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하고 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오히려 든든한 인생이다. 오히려 축복받은 인생이다.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것만큼 외로울 게 없어요. 그것만큼 고난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것,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한 번만 더 따라 해보세요. 성령님, 저는 무지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은,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곳에서가 아니라 곳에는이에요. 곳에는 괜찮아요. 성령님, 바로 바뀌죠? 깜짝 놀라셨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축복이 기다리고 있죠. 돈이 기다리고 있죠. 출세가 기다리고 있죠. 유명해지는 취업이 기다리고, 속으로 아멘 하신 분들이 막 여러 명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오늘은 죄송해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 다 부수적으로 있겠지만은 핵심이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바로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영혼. 한번 오늘 본문 좀 읽어볼까요?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동해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었는가? 갔더니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한 영혼이 있었어요.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 국고를 맡은 네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 그 네시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결국 그 네시는 빌립에게 들은 그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어 물 세례까지 받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그곳에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그곳에는 꼭 무엇이 있느냐면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이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혼자 사셨어요.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사셨어요.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 분명히 한 영혼을 만나셨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 사람도 못 만났는데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고 죄송하지만 내 마음대로 사셨을 수도 있어요. 혹은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몰랐을 수도 있고. 분명한 사실 오늘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분명히 그곳에는 예수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혼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 성령님은 그 영혼에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성령님의 관심사가 바로 한 영혼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갈 그 영혼에게 성령님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 영혼을 향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지옥 갈 영혼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옥 갈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자.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선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때로는 멈춰서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통해하며 바라보는 그 영혼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영혼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말이 싹 들어가요. 목사님, 저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네, 그쵸, 없죠. 네. 단골 멘트죠.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단골 멘트. 목사님, 저는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없겠습니까? 제가 없겠습니까? 의정부에서 나고 태어나시고 살아온 여러분들이 없겠습니까? 아니면은 타지에서 전학고 왔대. 네. 이사온 제가 없겠습니까? 누가 더 없겠어요? 제가 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믿어요. 뭘 믿냐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분명히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니까요. 저희 그래서 의정부 와가지고 꽤 많이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분명히 누구를 만난다? 한 영혼을 만난다. 우리 청년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결혼할 한 영혼도 만나요. 제가 간증했죠. 제가 의정부 처음 와서 녹양역에서 혼자 새벽기도 끝나고 혼자 그 한겨울에 전도할 때 엄청 추웠거든요. 그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관심 있는 여자들이 많았더라고요. 실제로요. 저기서 누가 비웃고 있는데 제가 막 전도하고 있으면요. 관심 있는 여자들이 많았다니까요. 전도하고 있으면은 웬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음료수 주시고 여자분 맞잖아요. 웬 아주머니가 또 오셔가지고 샌드위치를 주시고 그러다가요. 어떤 청년이 여자 청년이 와가지고 저한테 토스트하고 음료수하고 주더라고요.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은 회록령 앞에 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 좋은 자매들이 오고요. 믿음 좋은 형제들이 와가지고 수고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하고 와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땐 제가 예수에 미쳐 있어가지고 교회는 다니세요? 다닌대. 다닌 사람 난 신경 안 써.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가시라고.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뭔 말하는 거야 지금. 시온아, 귀 닫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전도하면 분명히 한 영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중요한 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쁜데 너무 감사한데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완벽하게 만나고 또 만나는 것이 끝나지 않고 그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만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기도할 때 말씀하세요. 찬양할 때 말씀하세요. 지금처럼 말씀 듣다가도 하나님께서 확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강단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차 타고 가다가도 목사님이 한마디 두마디 조언해주는 그 말씀으로도 성령님이 대신 말씀해 주세요.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권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왜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기도했잖아요. 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한 영혼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우리 잠깐 말씀드렸고요. 금요 집회 때도 잠깐 말씀드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난 진짜 하기 싫은데 시키시는 게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시키셔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억지로 한다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발곡중학교 앞 전도예요. 제가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너무 귀찮은 거. 그럼 나 혼자 해야 될 것 같아. 더 싫은 거.
옛날에는 막 혼자서 막 전철역도 가서 전도하고 뭐 학교 앞도 가서 전도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혼자 가라 그러면은 싫어. 같이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준비해서 간다고 마음 먹고 순종했어요. 발곡 중학교 앞에 갔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제 4명의 영혼이 왔잖아요. 제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친구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학교 앞에서 누구랑 긴히 대화를 나눴냐면 우리 이혜진 집사님이랑 긴히 대화를 나눈 거거든요. 근데 이혜진 집사님은 또 어떻게 그 전도하러 나갔느냐? 실은 이혜진 집사님은 전도하러 교회 온 게 아니었어요. 전도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려고 오셨던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려고 오셨다가 우리 전도대원들이 전도하려고 가던 차에 만났네? 붙잡힌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말했죠. 집사님 전도하러 오셨죠? 전도하러 가시죠? 집사님이 네 하고 끌려온 거예요.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더니 그곳에서 그 영혼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영혼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한 영혼 만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못 만나는 거예요. 음성은 기가 막히게 들으세요. 전도해라. 네 하나님. 그리고 안 해. 어디 가라. 네 하나님. 그리고 안 해. 다음에요. 그러나 예스 했을 때는 그 영혼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친구들 연락처도 다 받고요. 금요일날 만나기로 했어요. 또 그리고 또 행사 때마다 오겠대요. 그렇게 오다 보면은 진짜 오겠죠. 여러분, 순종하면 그 영혼 만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못 만나요. 오늘 빌립이 실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길은 광야라. 광야에 사람이 많겠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가야죠. 전도하려고 하는데 광야라뇨. 사람 없는 그 광야라뇨. 로데오 거리를 가야죠. 광야라뇨.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그 길은요 80km나 돼요. 가사까지. 물론 그 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했지만 만약에 그 길 가다가 그 내시를 만나지 못했으면은 꼼짝없이 그 80km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우리 예배 끝나고 전도하러 가시죠. 어딜로요? 인천으로 가시지요. 갈 사람 있어요? 아니 굳이 80km 된 인천까지 가요? 인천까지 80km도 안 돼요. 근데 빌립은 예스 했다는 거죠. 아멘 했다는 거죠. 그렇게 아멘 하자 여러분, 빌립은 순종하자 바로 내시를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죽어가는 그 한 영혼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영혼을 만나려면은 두 번째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자.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자는 이 말 안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우리 생각이 너무 세면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빌립이 광야로 가는 일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신뢰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멘트를 합니다. 아니 무슨 광야예요. 목사님 무슨 광야입니까? 죄송하지만 전적으로 신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근데 빌립은 그 광야에서 내시를 만난 그 이후에도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사역이 계속 진행돼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한 또 한 번 야, 빌립이 정말 전적으로 성령님을 신뢰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39절을 한번 보시죠. 39절이 있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영접했습니다. 누구 통해서? 빌립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 내시가 빌립을 신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엄청 신뢰하겠습니까? 엄청 신뢰하겠죠. 이 내시가요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우리는 내시 그러면 뭐 없고 이렇게 뭐 이렇게 빌빌거리고 목소리 그냥 뭐 이런 그냥 약간 좀 하찮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우리 조선시대 때도 내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는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라고 했어요. 막강 파워 권력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급이에요. 엄청난 고위직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다? 그럼 어떤 레파토리가 연상됩니까? 여러분들이 국회에 가서 담대하게 국회로 갔어요. 가가지고 국무총리를 만났네. 국회에 국무총리가 가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예수 전하고 영접하실래요? 했더니 영접하겠대. 영접 기도시키고 또 목사님 모셔와가지고 세례까지 받게 했네. 이 국무총리가 너무 신나가지고 어느 교회에 다니세요? 아 저희는 은혜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교회 오시죠? 연락처 받고 뭐 교회를 건축할까 만에 뭐 사업을 어떻게 할까 저희 별의별 이야기들을 관심을 갖겠지요. 지금 빌립이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빌립 근데 그 다음 스텝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물에 세례 주고 물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빌립은 또 주의 영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냥 후루룩 다른 사역지로 가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나의 유익, 나의 생각, 나의 뜻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직 성령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조금 좀 드러내고 싶고 나의 유익을 좀 챙기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건 다 뒷전으로 하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냥 내 길 가는 거예요. 섭섭함도 없어요. 누가 나 알아주나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또 다른 한 영혼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가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한 영혼은 성령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런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제가 다다음 주인가요? 우리 교회에 우리 CCC 청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목, 금 전도하고요. 토, 일은 초청 행사를 한대요. 교회 학교 학생들 초청 행사를 한대요. 그러면서 선교를 우리 교회에서
해도 되겠냐고 요청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언제냐고 날짜를 들어보니까 제가 없는 날짜예요. 교회. 제가 다다음 주에 없는 거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고 금요 집회 오신 분은 아시고 아는 분들은 모르고 안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날짜는 안 된다고. 제가 없다고. 그러면 다른 날짜로 옮기시면 가능하다고. 그 청년들이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다시 연락 주겠대요. 그래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그 선교 일정이 다 잡혀 있어가지고 날짜를 옮길 수가 없는데 혹시 목사님 외에 다른 분하고 연락하면서 교회에서 선교할 수는 없을까요? 제가 그때 한 1, 2초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합시다. 해봅시다. 목사 없이 해봅시다. 와우. 제가 깡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하나도 안 돌아간다면 그게 교회인가? 여러분 목사 없으면 예배가 진행이 안 되고 기도회가 진행이 안 되고 선교 사역이 진행이 안 된다면 여러분 그냥 그 교회는 목사가 없는 게 맞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고 교회가 이끌어가는 방향은 오직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건데 그동안 목사가 주관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없지만 성령님이 하신다는데 못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해봅시다. 합시다.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 해볼까요? 됩니다. 합시다.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분들은 노가 없습니다. 오직 예스만 있을 뿐.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한 영혼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 청년들이 와서 선교할 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죽었던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영적으로 죽어간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역시 저는 읽진 않았습니다. 책 제목이 좋아서 기억하고 있는 책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책 쓰신 안호성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다시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전도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할 마음이 없으면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바빠요. 저는 전도할 성격이 안 돼요. 소심해서. 말해도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못해요. 안 해요. 핑계만 보이고 전도할 그 한 영혼을 만날 마음이 정말 있다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한 영혼 만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또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셔서 그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